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를 말씀에 맞추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맞추라고 했다면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말씀에 맞추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힘든 일을 당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많은 의심 속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가운데 기도하고자 해야 돼요. 특별히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리고 불안 가운데 중언부언하게 돼요. 우리의 피로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왜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 나도 흔들리며 살아가게 됐는지, 이걸 향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뭔지, 내가 어떻게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이 뜻을 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우리 골로새 2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굉장히 혼탁했어요.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율법주의자도 있고 신비주의자들도 있고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금욕주의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천사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즉,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는데 답답하죠.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게 뭐냐?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또한 소식을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성도들끼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에 관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이 밝아진 거죠. 감사하다.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이 심어졌구나. 그렇다면은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 가운데, 물론 이제 소망이었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본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골로새 성도들의 소망과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감사와 함께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은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위험과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견고케 세우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오늘 또한 기도 내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좋은 샘플이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에 자꾸 맞추세요. 오늘 말씀에 따라 자꾸 기도하면서 나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기 전에 기도에 대한 바울의 마음, 그 태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9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에바버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던 날부터, 그때부터 쉬지 않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건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심지어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하자? 사람을 찾아가고 막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러기 전에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이게. 왜냐? 기도를 하다 보면 불안했던 마음들, 두려웠던 마음들, 답답했던 마음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할수록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주어져요. 그러면 깨달은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달라고 또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필요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왜 응답해 주지 않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 뿐만이 아니라 깨달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의 순서를 바꿔야 돼. 내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것을 향한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깨달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되,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 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너 어려워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걸 놓고 자꾸 부르짖게 돼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딱 보이면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돼요.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요. 이걸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은 대로 살려니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기도하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게.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9절 하반절부터 나온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둘째,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괴로울 때마다 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리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보다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알에 대한 기도를 첫 번째 합니다. 9절 하반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래. 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 온갖 이단들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쓰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여기서 안다는 이 얘기는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이 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해달라는 알미예요. 머리로만 알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해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뜻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채우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충만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뜻이 나를 강권하게 해달라고. 그 뜻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갖다가 은혜를 달라고 지금 첫 번째 기도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디에 채우게 해달라고 그래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지혜는 여러분 아시는 거고 총명은 뭐냐? 어떤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불안하거든요. 뭘 선택해야 될지 판단력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냐면 그런 지혜와 그런 총명에 뭐로 가득 채워달라고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향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 때까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분별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어려움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헬라 철학의 핵심은 성속 이혼론이에요. 거룩하고 더러운 것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성속 이혼론이 구별되어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육은 악하고 부정한 것이고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 같은 이런 철학자들이 다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냐? 자기네 같이 철학자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구분이 성속 이혼론이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그 당시 그 사회가 신비 혼합 종교로 아주 이렇게 혼탁한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면 마치 이렇게 뛰어난 사람처럼,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면 굉장한 사람처럼, 이런 것들이 막 철학과 연관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신비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어서 육을 더럽게 봤잖아요. 부정해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정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냐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 당시 철학,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지만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1서에서 얘기해요. 왜요? 대속의 죽음이 없잖아요. 대신 죽을 수가 없으면 대속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아주 혼미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너희들이 충만하기를. 그래야 그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하게 되고 다 뭐가 정말 그릇됐는지를 가려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충만하기를 첫 번째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나를 향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첫 번째 돼야만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기도, 그게 10절 상반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합당하게 행하다 했을 때 이 합당하다는 얘기는 저울에서 비중이 맞다는 거예요. 수준이 맞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았어도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알았으면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예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래요. 그때 합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왜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아쉬워요. 왜요? 내가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우, 내가 못 살았네.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게 합당하다는 거거든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당하게 사는 삶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할까?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근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당장 그런 행동들을 멈춰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기도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합당하게 행함으로, 그 뜻대로 행함으로,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의 뜻을 알기도록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수준에 맞는 행동일까? 그런 말일까? 행동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암과 삶은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괴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네. 이것이 괴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우리가 뭐예요? 살아야 돼요. 그 뜻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신령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 삶은 옛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막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한다고 하면서 삶은 엉망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형식주의로 금욕주의로 막 살면서도 그 입에서는 옛사람의 옛 가치관이 그대로 막 나와요. 흑암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을, 옛날 살던 모습을, 불신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깊이 그 뜻을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앞으로 바울이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서두에서는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떤 기도해야 해야 하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걸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가지가 다 뭐냐면 기쁘게 한다라는 그 삶을 다 분사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수식하면서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그 두 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는 앞으로 네 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다 같은 거예요.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10절 하반절에 두 개의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서 기쁘게 하는지를.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해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래요.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온 거는 외적인 열매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내적인 열매죠. 이 내적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라감은 첫 번째 9절에서 얘기했던 원래 큰 기도와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머리로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머리로만, 형식적으로만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드디어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줄 때까지 나 바깥에 안 나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4개 중에서.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이거 선한 일은 뭐냐면은 4절, 1장 4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요. 1장 4절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봤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걸 보니까 소망을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하는데 계속 그 사랑을 행할 것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열매는 그냥 어쩌다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만 계속이란 단어가 있어요. 열매는 계속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열매를 맺고 저럴 때는 열매를 맺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고 저 사람은 하지 아니하고 이때는 하고 오늘은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동일한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그 수준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3장에 보면은 보다 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기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되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감으로 기쁘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 안다는 건 뭐예요? 결국 닮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했더니 그만큼 하나님을 더 닮았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 우리는 4대 가문을 이뤘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작정하고 하늘을 시작했지만 5월이잖아요.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열등샷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의 뜻을 알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5월달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상호 보완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율법에 그렇게 능통하지만 그 삶의 외식과 형식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이게. 여기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속 자라가서 그의 모습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는 모습이 없었다 이게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해결해 주셔야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안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머리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나온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삶의 현장은 힘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삶은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심지어 질병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참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내 의지, 내 뜻대로는 안 되오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의 힘이 있어요. 이걸 어디서 우리는 경험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면요 꼬꾸라져서 통회하고 자복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까? 영광을 보면 꼬꾸라집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꼬꾸라집니다. 그게 영광의 힘이에요. 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힘에 압도되고자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 능하게 하신다는 이 단어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많이 썼어요. 뭐냐면 약한데 강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강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해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골로새 성도들은 미약하기 짝이 없어요. 신앙이 어리기 짝이 없어요. 유약해요. 굳건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딘다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대요? 기쁨으로. 인상 쓰면서 마지못해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해야지,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을 베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견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이렇게 집안에 2주간 있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견딤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견딤이라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그게 견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참,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내년도 참고 내후년도 참는,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성령으로 오래 참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환경에 잘 적응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딱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환경에 잘 적응을 해요. 힘들면 힘들 대로 순응을 합니다. 이건 국가 전체가 지금 막 코로나19로 다 순응하고 살잖아요. 환경에 익숙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못 참아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막 화를 내요. 심지어 내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정당화해요. 저 사람이 화를 내겠기 때문에 왜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은 욕을 먹어도 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독설을 뿜어내는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정당화해요. 여러분, 집에서는 애완견이 막 그냥 막 그렇게 않고 다 깨끗이 치우고 이쁘다고 막 그래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 참아요. 여러분, 벌써 그 자체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수준에 맞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에 채우게 하시고 충만케 지배받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환경에 대해서는 잘 참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못 참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 그냥 흔들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왕좌왕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냐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는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은 못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데 그것도 뭐예요? 기쁨으로 이룰 수 있도록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 오래 참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것, 겉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 닮는 거 주님 기뻐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그런 삶에 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사실 요 네 번째 기도가 있어야 앞에 기도에 이런 삶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뭘 하냐면은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해요. 아버지께 감사해. 그래서 뭘 감사하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은 13절, 14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13절, 14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이면에는 흑암의 권세 마귀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넓은 의미에 보면 다 아버지의 나라죠.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은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빛의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 있다가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 얻었도다. 여러분, 죄사함은 아들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예수 바깥에서는 죄사함이 없어요.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네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빛의 나라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의 나라에서의 성도의 기업, 이게 뭐냐면 유업이거든요. 상속이거든요. 그 상속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는 나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이곳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안이 빛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나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유업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기업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몫이 있는 거예요. 상속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특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혜에 대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감사하기를. 근데 감사한데 어떻게 감사해요? 계속 감사하기를. 계속 열매를 맺듯이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계속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듯이 계속 감사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감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린다는 거죠. 알고 누리는 것이 전제된 거죠. 알고 누리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감사는 누려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누린 것이 뭐냐 이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것이 뭐냐 이게. 그걸 알고 있냐 이게. 알아야 누리고 감사하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아내만 빼놓고 100가지가 바뀐대요. 심지어는 장성이 100가지 바뀐다니까 국회의원은 104가지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더 많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몫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바울 서신만 보더라도 100가지가 넘어요. 골로새서만 보더라도 수십 가지가 돼요. 근데 사람이 그냥 아주 가볍게 치부해버리고 오히려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세상 것을 놓고 감사하려고 하거든요. 본질적으로 빛의 아들에 들어왔다는 걸 몰라요. 빛의 아들에 들어왔으면서도 그냥 흑암의 나라의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빛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고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유업을 내가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들 가운데 몇 가지 잠깐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할 내용을 보면은 뒤로 넘기면 2장 20절과 3장 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다시
강림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감사될 것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 때 죄산 받잖아요.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의롭다함 받잖아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장차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감사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3장 10절도 보면은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을 덧입게 함을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3장 15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심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것을 감사할 때 육신의 것들도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땅의 것을 맛봐요? 하늘의 것을 맛보지 않고 땅에 맛보면요, 교만해서 타락해요. 뿐만이 아니라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4장 2절에 있는데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깨어있다는 증거거든요.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가 이 감사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 땅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되 어떻게 해요?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요함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하는 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소음 근심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서 감사가 없어.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심지어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 이단들처럼 자꾸 예수 바깥에서 신령한 것을 찾고 신비한 것을 찾고 뭐 세상의 영계가 뭐 어쩐지 저쩐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신령한 모든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만 알면 충분하다는 것을 앞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서 그 어떤 뜻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죄사함 구원의 역사도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을 부어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그리고 그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므로 기쁘게 하고, 심지어는 참을 수 없었던 내가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 속에서 그것도 기쁨으로 참는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삶으로 기쁘게 하고, 놀랍게도 이 땅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맛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정말 코로나19로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깨달은 그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음으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몸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곧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